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밤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둘러 비춘 거예요.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을 잘 들어보면 온 백성에게,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눈 떠보니까 머리에 혹시 선물 와 있던가요? 예, 아침에 내가 원했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친구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게임기를 받고 싶었는데 게임기가 있다든지, 혹은 정말 먹고 싶은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가 머리맡에 있다든지,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쁜 소식들 있겠지만, 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막 돈꾸러미가 이게 억대예요. 그리고 위에 증서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바라는 대기업 취직 증서 이런 거, 이런 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당시에 제일 가난하고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주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크고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 너무 작아서 안 들리면 말씀을 끝내지를 못해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말씀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살살 이야기해도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기쁘고 좋은 소식, 제일 큰 선물이 뭐라고요? 잘 안 들려. 뭐라고요? 우리 청소년부는 주일학교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오늘 한 2시간만 천천히 좀 설교를 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크고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선물을 준다 해도 이 예수님과 바꾸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굳게 붙잡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주의 천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갑자기 허다한 천군, 이 천군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천사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의 무리가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아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려다보면 파랗게, 맑은 날에는 파랗게 보이는 그 하늘, 흐린 날에는 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째 하늘까지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나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평판을 얻으시는, 칭송을 받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라는 건 우리가 이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기로 나신 사건은 하늘과 땅,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하늘과 땅이 굉장히 구분되고 대립되는 장소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라고 하면 마귀의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충돌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모두,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나신 사건이다. 자, 먼저 하늘에서는 앞서 뭐라고 천사들이, 천군들이 노래했나요? 하나님께 영광. 자,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이 이 명성을 얻으시고 칭찬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에서 명성을 얻으시고 칭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일이 옛 선지자들이 말씀한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내 씨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윗 네가 잠들고 난 후에 죽고 난 후에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집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유다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 하늘에서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구분되시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거예요. 신비예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 동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자, 나도 아버지하고 동등한데 내가 굳이 저 천하고 먼지 나는 세상에 내려가서 그것도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엄마가 안아주어야 기저귀 갈아주어야 젖을 먹여주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기가 되어가지고 태어나다니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혹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기로 되돌아가시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간혹 계실 것 같아요. 내 20대로 좀 돌려줘. 아니면 저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말 하는 때는 있더라고요. 한 5살 때쯤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유독 받는다라고 느낄 때 그때 정도로는 돌아가고 싶어도 여러분 저는요 20대 돌려준다 해도 안 돌아가요. 20대에 그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튼 갓난아기로 되돌아갈래? 다혜야, 되돌아갈래? 지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싶다는 거겠죠, 갓난아기로는. 그런데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왕궁에서 이 방바레를 울리면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목자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들이 마국간에서 나셨으니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천사들이 경이롭게 여기고 이 영광을 바라보며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둘째 날 빼고는 다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원래 이 성경 원어대로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악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못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버려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먹어서는 안 되는, 볼 때마다 저걸 먹으면 나는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죽는 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인생,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 따먹으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선악을 아는 줄로 알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인 줄로 알고 따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따라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면서부터 원수 관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 들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선물이 되시려고, 그 참된 선물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다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게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화평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라들 간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 국제 기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분쟁을 정말 잘 조정해가지고 이 전쟁이 멈춘다, 혹은 그 강대국들이 잘 개입해가지고 이 전쟁들이 멈출 수 있다, 그래도요 진정한 화평은 오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또다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도요, 또 다른 곳에 전쟁 터집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끝이 나도 또 다른 곳에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전쟁의 소식과 재난의 소식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왜 인간은 전쟁을 멈추어 놔도 또다시 전쟁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화평이 없는 건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 관계에 있고 화평이 없으니까 사람들 간에도 이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으로 오셨어요. 이 화평을 주시려면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진정한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화평도요, 여러분께서 대상을 보시면 온 세상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을 누가 누리느냐 하는 거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알고 이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슴에 바르게 새겨 넣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주일에다가 성탄절 월요일, 놀러 가기 딱 좋은 연휴, 거기다가 그 대구에는 지금 눈이 안 왔습니다만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려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잖아요. 물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살짝 내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에요. 왠지 모르게 캐롤이 흘러나오고 이 캐롤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흥겨워하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나들이를 간다든지 연인과 만나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어요. 교회도 점점 세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 그 진정한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성탄절 하면 왠지 모르게 흥겨워야 되는 날로 우리는 그 의미를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솔직히 여러분 편의주의로 이야기하자면 어제 주일 예배 우리 다 모였잖아요. 오후에 성탄 축하 발표회 다 했잖아요. 그걸로 퉁치고 25일 날 여러분 그냥 노십시오 이러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님 나신 날을, 저도 설교 준비하는 거 안 쉬워요, 여러분. 새벽까지 설교복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새벽에 특별히 오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오늘 새벽에 그래 우리 허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냥 개인 기도하다 가야지 했는데 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 전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냥 이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날이라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 성탄절은 교회 이 절기 가운데에서 두 절기, 다른 어떤 것보다 두 절기,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절기예요. 그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아기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죄 사함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의미 우리는 모르고, 여러분 그야말로 있는 자가 누리고 없는 자는 짓밟히는 그런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있으면 길을 펴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없으면
비굴하게 살다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고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통치하는 공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이걸 우리 인간이 죄로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여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념하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의미를 묵상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선물로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사건,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되는 사건으로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살고 남한테 때로는 좀 도움도 주고 이러면 앞으로 인생이 잘 펼 거야. 죽어서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이 평화. 죄사함 받으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분들로 이 성탄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분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